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이를 위해 한국 교회를 다시 깨우시어서 이 땅의 온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께서 통치하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날 위해 십자가 신 그 사랑 안에 반응하고 행동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불평불만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고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중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라이프 교회가 남아공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남아공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허락되어 안정을 찾는 삶이 회복되도록 교회 다니는 어린 영혼들을 통해 각 가정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우리의 잠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붙드는 온 민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 오늘 온 민족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성령 안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민족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유정자들 하나님 날마다 붙드셔서 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깨어있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참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여 예배하기를 힘쓰고 주님 바라보기를 힘쓰고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며 주님을 찾고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별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놀라운 회복과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준 김영성 선생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곳에는 올라이프 교회가 남아공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돕는 손길을 붙이셔서 성교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속히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아공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통하여 안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 영혼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허락하셔서 주님이 그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어둠이 물러가며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주님만 믿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아공의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이름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입은 나라, 주님의 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다시 깨워주셔서 이 땅의 온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온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고 삶에서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안에 반응하고 행동해보는 그리하여 그 삶 속에서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고치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향하고 계시는 주님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입성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화폐를 바꾸어주는 자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뒤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냐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21장 22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불순종에 대하여 강박함을 지적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토요일 날 들으셨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엔 마지막 비유인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번째 비유인 혼인 잔치의 비유와 그 이후에 세금 문제로 예수를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 3절부터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주일 말씀에 이 혼인잔치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들으셨는데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그 초대관에 대해 설명하면요, 두 번의 초대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들으셨었죠. 잔치를 열 날짜를 먼저 정하여 1차적인 초대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구체적으로 먼저 정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초대를 통해서 올 사람들을 먼저 조사하는 거죠. 그 초대에 먼저 응한 사람들의 수를 보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는데, 음식과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람 수에 따라서 파악하여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 당일에 초대했다라는 이 내용은 이미 초대했던 자들을 대상으로서 오기로 한 자들에게 다시 보낸 두 번째 초대라고 우리가 들었었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초대는 주인이 보낸 두 번째, 임금이 보낸 두 번째 초대라는 것입니다. 오기로 약속한 자들이기에 그들은 당연히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오겠다고 했던 자들이 오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초대한 자를 향한 굉장히 큰 모욕이었죠.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미 모욕을 당했지만 임금은 한 번 더 종을 보내어 청합니다. 그 분노를 쉽게 드러내지 않고 한 번 더 초대하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 소와 살찐 짐승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의 양으로만 봤어도 어마어마한 인원을 위한 잔치,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세심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풍성한 잔치의 자리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돌아보지 않다라는 뜻은요, 무시하다, 소홀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의 거부의 이유가 한 사람은 자기 밭 때문이었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탕진하거나 세속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상생활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까 물론 1차적인 그들의 스스로의 응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초대했던 대상이 임금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감당해 나가는 것, 성실히 해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에 감정을 쏟고 마음을 쏟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 우리의 눈을 영원히 아니라 세상에만 머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진리로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만들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다라는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점점 과격해진 모습을 나타내죠. 적나라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들의 악함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선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에 대하여 임금의 반응을 살펴보면 7절인데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의 행동도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불사르고 과격하게 점점 더 응대하는 모습을 보이죠. 유대인들이 잡다, 모욕하다, 죽이다라는 세 개의 동사를 썼듯이 보내다, 진멸하다, 불사르다라는 강도를 높이는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임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던 그 풍성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자들은 거역함으로 인해 왕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불사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금은 종들을 내거리 길로 보내어 만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상들을 살펴보니까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초대에서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종들을 만난 자들은 다 초대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절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그들이 보기에 자격 없는 이들에까지 넘겨진 것이죠. 본문의 비유에서 처음에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당시로 보면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조상들이 해석해준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격 없다고 판단했었던 죄인들로 여겨지는 무리들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지금의 이방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죠. 이어 11절에서 14절에서 임금이 잔치자리에 들어온 후에 이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임금이 잔치에 들어왔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고대 중동의 잔치에는요, 주인으로 여겨지는 호스트는요, 잔치 중간에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시작하고 중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중간에 들어옴으로 인해 그 잔치가 주인이 채워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리 좋은 곳이 많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실 때에 잔치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임금이 초대한 자리에 임금이 올 때에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주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본격적인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임금이 볼 때 임금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인 것이죠. 그를 보고 임금이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당연하게 임금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길에서 갑자기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한 이 임금의 질문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초대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라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이스라엘 왕궁에는요, 왕국을 찾아온 사람에게 입혀주는 예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담당하는 권리가 있었고, 거리에서 초대할 그 당시에 이 종들이
이 예복을 나눠줌으로 인해 잔치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옷까지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나눠준 예복을 혼자만 입지 않고 왔다라는 것이고, 그 자리에 초대한 임금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임금은 그 대우했던 것에 대한 이 무시에 대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못한 그를 임금은 쫓아냅니다. 13, 14절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격 없는 자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것 같았지만 딱 한 가지 아주 쉬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눠준 예복을 가지고 입고 가면 되는 거였죠.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나눠준 예복을 입는 것,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잔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희생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입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에 비유하였으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나눠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초대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요, 불사라짐을 받고 진멸이 됐다는 내용으로도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들어가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 초대된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초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는 누구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초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특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를 우리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말씀 초대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이 특권을 전해야만 하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복은 먼저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잔치로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그리고 다른 곳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공짜로 주신 복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 삶의 선물인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값없이 초대된 자리에 그 생명 대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초대되어 그 잔치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비유의 대상이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22절에 담겨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두 부류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보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두 파는요 사실상으로 엮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은요 그 당시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헤롯 왕을 지지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세리처럼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친 로마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 나라를 괴롭히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바리새인들은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여겨지는 헤롯 땅과 연합하려는 이 사실이 여기서는 나타난 거죠. 왜요?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공동의 적이 생겨났기 때문이겠죠. 그를 음해할 목적으로 엮일 수 없는 당들이 엮일 수 없는 두 그룹이 묶인 것이죠. 17절에 그들은 예수님께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도 교묘하게 언어로서 예수를 존경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의도는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를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들었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말씀을 인용하여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이 그려지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깨뜨리셨죠. 그 내용은 오직 말씀의 힘이고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사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시자 빛이 생긴 것이죠. 빛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빛이 세상에 비춰지며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관계와 어두움은 언제나 존재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임한다면 그 관계와 어두움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죠. 어둠을 몰아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또 다른 특권이죠. 21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이르되 그들이 먼저 대답하는데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데나리온에 기록된 그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3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음모를 지혜롭게 벗어났죠. 근데 이 대답은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본절의 핵심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자신의 속해 있는 곳에서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다해 책임을 다해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 의무 또한 주어졌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로마서의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란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거나 따르지 말고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은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이 있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노력하여 체득되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거나 혹은 알아주지 않던지 묵묵히 긴 시간 동안 세월을 스스로와 싸우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분별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을 오직 주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들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되었고, 그 초대의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잔치자리에 초대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는 삶으로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삶으로도 예배하시고,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고 순종한 삶으로써 오늘도 내일도 힘껏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잔치자리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인된 우리이지만 주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생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특권을 이 세대 가운데 전파하며 나와 믿지 않는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이 갚으신 놀라운 은혜이며 복음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붙들고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